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2절을 살펴볼 텐데요. 본문은 1절, 2절, 2절을 잡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1절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로마서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다 받아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나의 공로가 있냔 말이에요. 너의 공로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조건이 좋아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기로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 뿐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뭔가 신비하고 영성이 깊으며 천군 천사가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 몸은 뭐였어요? 너무나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2000년 전 로마 교회의 상황,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완전 그릇된 접근이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2000년 전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야 본받지 말든지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세대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는요 철저한 인본주의 세대예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인본주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세기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인데 르네상스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또 보티첼리 이런 화가로 대표되는 주로 그 사람들이 이태리 피렌체를 중심으로 그 사조가 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일어나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앞전 1000년 동안 있었던 암흑의 중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AD 313년에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으면서 교회는 그동안 받던 핍박은 다 어디 가고 로마 황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교회 활동, 예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대가 거듭될수록 로마의 황실과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로 귀의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귀족들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갖는 신앙으로 발전했어요.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힘이 생겼어요. 돈이 많이 생기게 생겼어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죠? 로마 교황청 교황은 황제를 우습게 볼 수 있는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황제 아무개 부르면 저기 있던 유럽 끝에 있던 나라의 왕도 로마 교황청에 와서 발발발발 떨면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냥 머리를 조아려야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권력을 교황이 갖게 됐고, 또한 교황 밑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엄청난 권력과 힘을 또 재산을 갖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죠. 종교 개혁이 있기 훨씬 전이니까. 자, 그러면서 1000년이 지났어요. 교회는 그렇게 엄청나게 몸뚱이를 부풀리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며 백성들의 피까지 빨아먹는 그런 악의 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세시대는 신이 최고였고 하나님이 최고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최고였으며, 그렇게 악랄한 짓을 하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자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 돈을 내라, 헌금을 내라. 그러면 없는 살림에 쥐어짜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니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다. 그러면 멀쩡하게 있는 교회를 다시 짓고, 그다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까지 개보수를 하면서 백성들의 정말 피와 땀을 빼먹는 게 바로 교회였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싫었을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꼭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을 늘 붙였기 때문에 순진하고 착한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도 핏골을 잡아 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고 했지만, 의식이 깨인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우리가 중세시대라 하지 않고 교회사적으로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뭐라고 그러죠? 암흑의 중세시대. 거의 1000년간 이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이태리의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신물을 느낀 모든 사람들이, 그때까지는요 여러분, 모든 예술 작품과 또 그림과 또 음악 할 것 없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천지창조도 있는 거야, 옛날부터 다. 그런데 뭐가 됐죠? 사람이 그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돌아오자.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는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탄생한 거는 배경이 너무나 참 처절하죠. 교회의 폐단을 통해서 일어난 게 인본주의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인본주의 하면은 휴머니즘인데, 여러분, 휴머니즘이란 말을 어떨 때 많이 씁니까? 엄청난 감동스러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휴머니즘 작품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휴머니즘 그러면 뭔가 좀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사람을 좀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탄생 배경은 교회나 신에게 신물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든 사조가 발전된 거지만, 오늘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사람이 중심이라는 마음이 가득해요. 물론 사람이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하를 바꾸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건 맞아요. 맞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인본주의가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눈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야. 우리 사람, 인간, 우리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인생,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된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의 폐단을 통해서 인본주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지만,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교회의 폐단과 교회의 문제는 상관없이 이제 아예 신을 거부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까지 이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상과 생각,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신이 들어갈 자리가 더 이상 없어요. 인본주의는 이렇게 무섭게 흘렀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현대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사회는, 이 세대는 물질 만능주의 세대입니다 라는 말에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세대는 물질 만능주의 세대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돈이면은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정말 많은 위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제일 큰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은 돈일 것 같아요.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 동원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입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 아들 출퇴근하는 얘기 했는데, 우리가 왜 매일 아침 힘들게 일자리로 나가서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저녁에 들어오는 인생을 반복해 살고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요.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는 일을 반복하게 합니다. 그것을 정말 싫은 일인데, 귀찮은 일인데, 안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중요합니다. 제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은 정말 거룩한 일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뭐 천하다, 뭐 돈 버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돈이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 순간도 돈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줌 촬영도 못합니다. 제가 1년 회원권을 끊었기 때문에 줌으로 연결돼서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월세를 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작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지금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건강, 행복, 사랑, 우정,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돈으로는 안 돼.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돈 걱정이나 안 하고 살면 진짜 세상에 걱정이 없겠다 싶지만,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정말 옛날 말 틀리지 않습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걱정을 안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돈을 암만 뿌려보십시오.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돈으로 되지 않는데,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돈이면 정말 다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 이게 돈의 힘이에요. 자, 저는 2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인본주의랑 물질 만능주의. 이 2가지가 바로 우리 이 세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키워드는 정작 뭘 가리키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인본주의랑 물질 만능주의는 하나님과 완전히 적대 관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남극에 있다면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는 북극에 있는 것과 같아요. 서로 대치된 상황입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한시도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들은 한시도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예요. 하나님과 대적이 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정의가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1번 말씀, 2번 찬양, 3번 기도, 4번 전도, 5번 큐티.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아직 무슨 초등부도 아니고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 다 좋아하시죠. 기뻐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딱딱딱딱 초등부 아이들도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 보는 거 좋아합니다. 기도 보는 거 좋아합니다. 전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우리 수준에. 그렇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1절에 키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앞에 전제는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 앞에 내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여태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노골적인 예는 우리가 그토록 숭상하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숭상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마저 에서와 야곱이죠.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났으면은 어쩐지 에서는 성품이 안 좋더라고. 교회 가기 싫어하더라고. 부모님 눈치 슬슬 보면서 뺀질거리더라고. 이런 행실이 추가될 텐데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에서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작용되지 않았음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써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 어떤 조건, 어떤 공로, 어떤 노력, 헌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작용된 것 없이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도 생각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정말 조금이라도 가미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에 우리의 어떤 노력, 공로, 행적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간 것도 없이 거저 받은 구원이니까 너희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1절에 이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인데 진짜 어쩔 때는 이런 걸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란 1번 기도, 2번 찬양, 3번 말씀 이렇게 탁탁 정해졌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러면 참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하는 사람 핍박합니다. 말씀 못 읽었다고 자기 스스로 자책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당연히 일어나죠. 일어나고도 남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자랑하지 말고 더 겸손하여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숙제이니까요. 그 숙제가
한두 번 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숨이 멈출 때까지 해야 될 숙제이고요. 그 숙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산다는 내용이 뭔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3절부터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처음 1장 들어갈 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교리는 뭐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절대로 우리의 행함과 어떤 조건이 가미되지 않는다. 그 교리의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써 있고 12장부터는 그 교리 내용에 이어지는 적용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그런 바울의 내용입니다.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바울의 그 복음의 진수, 교리 내용이 쓰여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쓰여 있으니까 정말 중요하고 뒤에는 조금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 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을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안다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한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바울이 말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안성빈, 박훈 그냥 부르신 거잖아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그냥 부르신 것처럼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살지 말고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가 왔는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사는 자로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계속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충 1,000억이라고 칩시다. 1,000억의 빚이 있다면 우리가 일반 사람이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죠. 그 빚을 탕감해 줬다면 그 탕감받은 자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겠어요. 평생 그 빚 때문에 잠도 못 잤는데 버는 것 족족 다 뺏겨서 맨날 컵라면만 끓여 먹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1,000억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탕감해 줬어. 얼마나 놀라울까?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가 있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내 빚을 갚아주지? 얼마나 감개무량하면서 살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비유는 뭐였죠? 자기한테 5만 원 빌린 사람을 만났어. 야! 너 5만 원 왜 안 갚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죠? 그런 사람은 내가 1,000억의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한평생 내 자식과 내 며느리와 아들, 딸과 손주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1,000억은 갚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 5만 원 꿔간 사람한테 야, 너 왜 안 갚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들, 딸, 며느리 3대, 30대가 벌어도 못 갚을 천억의 빚이 나에게 탕감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5만 원 꺼내간 사람한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성격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걸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옛날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늘 살펴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